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꿈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을 담아내고 있기에 그 꿈, 곧 이상을 향한 삶을 살다 보면 혹 그 꿈처럼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꿈을 향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 바꿔 사용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신자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신자를 만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추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현장에서 있던 사건의 내용을 담아낼 때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제자들이 벌인 논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지가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얼마 후에 또 일어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간청을 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그 영광 중에서 우리들을 각각 예수님의 좌편과 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일인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대와 또 궁금증이 제자들 사이에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이러한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터인데 그 나라는 이전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상에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나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우리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게 얼마나
궁금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제자들에게 바르게 그려주십니다. 그럼 우선 예수님께서 그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그 한 단어는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 특징은 섬김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나라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 그 섬김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나라인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토록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큰 영광을 하나님이 베푸셨으니 하나님을 종으로 섬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아주 보잘것없다고 여겨지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 어린아이 하나도
결코 보잘것없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인됨과 소망 없음을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끌어안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도 이처럼 겸비한 마음이 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지독한 겸손함, 겸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겸손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부와 권력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깊은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마치 비유를 하자면 태양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밝은 빛 앞에서 나의 흠집이, 나의 더러움이 더 잘 드러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 더럽고 추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깨달아질수록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세운 거룩한 기관이 우리가 몸담은 교회인데, 그러므로 이 교회 속에 살 때에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아지는 목표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표와 똑같습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나의 무익함을 더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어느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나의 죄인됨을, 무익함을 더 생생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에서의 삶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가 겸손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겸손의 나라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건강하고 더 잘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럽고 추함을 더욱 깨닫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이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더욱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 깊은 겸손을 갈망하고 더 깊은 낮아짐을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독하게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저녁에 있는 목자 모임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며, 오늘 어와나가 시작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게임을 함으로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더욱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